네, 오늘도 소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가운데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산성이시고 주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것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많은 증거가 있음을 바라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 주신 그 증거를 보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보며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의 산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에 주어진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떠했는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문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살린다는 것은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겁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린다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그 어느 곳을 봐도 성경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은 1절에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이 무엇일까요?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죄는 무엇이냐? 죄는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화살로 관역을 쏴서 맞힐 수가 있는데 맞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포로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죄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예속되어 있는 포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악의 세력 가운데 이러한 포로 상태로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포로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바꿔 말하면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흐름, 또 사상, 또 모든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전혀 느끼지 않고 죄를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세상,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한 세상, 바로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도박 3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도박꾼이라서 도박을 해서 집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도박꾼이 되어서 집안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도박꾼이 되어서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루는 결심을 하고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라고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도박을 할 수 없어서 발가락으로 도박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손가락이 도박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박을 하게 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손가락이 없으면 도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적인 포로로 지내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는 우리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본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본질상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들 사이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냅두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냅두라고. 홧김에 막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오늘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던가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반대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흠없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정말 흠없고 완전하고 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착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막연히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고 이전의 위치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위치는 어떤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다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사망과 포로의 위치에서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악된 본성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제가 호통을 치고 혼을 내니까 이 아이가 몇 번 혼이 나더니 조금 지나서 꾀가 생겼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나서 제가 혼을 내려고 하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아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몇 마디 하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그 아이가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다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전에도 봐줬지 않느냐, 안 한다고 그러더니 왜 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번이 딱 한 번 마지막이라고,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눈물에 넘어가서 아이를 용서하고는 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구원 얻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새롭게 출생한 우리지만 죄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오늘 원문에 보면 4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죠? 또 9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찬송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선한 행실로도 또 뭐 잘생겨도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죽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부활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과거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장이면 자식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숙자면 그 자녀들은 노숙자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값을 지불하면 무엇이든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낡고 죽었고 죄악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요 걸작품들입니다.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지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을 낳지는 않지만 행위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다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되었기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곳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며 또한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오니 우리가 그 선물을 또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 얼마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